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조금 난해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나 많은 문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것이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썼을까? 라는 의문을 수없이 드러내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면서 그가 재물을 수단으로 사람을 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들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인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또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가 보던 일들 다 가지고 와, 세마여 보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다면은 너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라고 엄하게 명령한 거예요.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요, 어떤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 청지기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집사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의 일들을 돌아보고 관리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주인 대신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요? 셈에 능해야 되고, 또한 경제활동이나 그리고 그 밖에 세상 돌아가는 물정들을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큰 부자는 이 청지기를 두고 그 집안의 일들을 맡겨줬죠. 우리가 비유로 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청지기입니까? 성경적으로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종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게 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그런 자들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한마디로 품삯을 받고 어느 경배를 받고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하는 자들이 이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손댄다, 낭비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은 깜짝 놀라서 어디 다 가져와 봐라, 장부와 함께 보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은 여기서 잘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청지기가 약삭빠르게 또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씩 그 장부와 함께 대조하면서 기록합니다.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50이라고 써보고 50이라고 쓰고 거기에 아마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사인을 했겠죠. 도장을 보다 사인을 했겠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얼마나 빚졌냐라고 하니까 밀 100석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여기 80이라고 써. 그래서 둘 다 깎아준 거예요. 기름 100마를 50말로, 그리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깎아준 거예요. 깎아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이 빚졌던 사람들은 이 청지기에게 아주 감사했을 거예요. 당시 물가를 비교해 보면은 이 기름 100말에서 50, 그리고 밀 100석에서 80석, 기름은 50말을 깎아줬고요. 그리고 밀은
20석을 깎아줬어요. 근데요, 이 가격이 밀 가격이 더 비싼 것이 아니라 약 두 개가 다 약 500데나리온쯤 되었다고 합니다. 5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면은요, 1년 반 정도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 정도면, 예, 1년 반 정도의 데나리온이니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 큰 금액을 깎아줬으니까 이들이 가서 얼마나 기쁘게 여겼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청지기 직분을 잃는다고 해도 저들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이곳에서 나가더라도 그들이 나를 돌아보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함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조금 애매하죠? 예. 예수님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들 이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하며 칭찬을 하는 거예요. 9절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데 그 당시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자, 8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이 지혜 있게 했다라는 것은 그가 참 잘했다, 그게 의롭게 잘하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뒤에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약삭빠르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빠르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좋게 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 이건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면은 이미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문화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문화가 발달합니까? 세상 문화가 더 발달합니까? 세상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적으로도 세상 문화가 훨씬 더 빨리 발달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세상 문화의 창조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음악을 하는 자, 그리고 날카로운 것을 만드는 자, 온갖 기계를 만드는 자, 그리고 노래를 하는 자, 그리고 수많은 문화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일들을 창출해내는 조상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들,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지혜롭고 월등히 약삭빠르고 월등히 새로운 것들을 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면 청지기도 동일합니다. 아주 약삭빠르게 아주 대단한 일들을 번쩍번쩍 행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왜 늦을까요? 그거는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은 세상은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들입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자기 개발을 재빨리 하고 자기가 살 길을 재빨리 마련해 두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백그라운드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만 하느라고 자기 자신 돌아볼 새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챙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할 일보다는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있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결코 믿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자기 입속만을 위하는 지혜, 그 지혜라는 거예요. 약삭빠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 그래서 정말 약삭빠르게 잘하고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따르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여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 좀 봐봐라, 참 기가 막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칭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 9절은 뭡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서 그래야 나중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보십시오.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불의의 제물은 바로 세상의 물질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바로 불의의 제물이고요. 그러면 의의 제물은 뭘까요? 불의의 제물이 세상의 물질이라면은 의의 제물은 어떤 물질이에요? 하늘에 쌓는 물질이겠죠. 상급이겠죠. 하늘의 상급이 의의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자기들의 친구입니까? 앞으로 자기를 더 돌봐주고 앞으로 자기를 이끌어줄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그들이 친구예요. 그래서 세상의 제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자기 살 길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뜻은 바로 세상에 물질이 있다면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의 뜻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나도 돈 있으면 친구들, 내 앞길을 보장해 줄 사람과 열심히 잘 나누고 그들을 잘 대접해야겠구나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요 나의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도의 친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차라리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예비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또한 이와 더불어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또 11절에는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물질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주었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충성된 모습이 없다면 더 큰 것을 누가 주겠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길 수 있다. 맡기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그것을 열심으로 정직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면, 성실함으로 감당한다면 자기의 것들을 그에게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방점을 하나 더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자,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물질을 섬기고 세상의 불의한 것들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지. 자, 너희의 목적은 누구야? 너희의 목표는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여서 친구를 사귀는 목표가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겨도,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표가 뭐야? 돈이야? 세상의 잘됨이야? 세상의 높은 곳을 차지함이야? 그것보다 나를 택해주지 않겠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단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기를 원해.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너희도 향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범한 일들과 평범한 것, 작은 것에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은 특별한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의 일상에서 충성된 삶을 누리는 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너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뜻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기에 작정하고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아는 지혜와 열심이 있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였는데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친구를 사귀며 섬기는 그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다시 한번 목표를 온전히 세울 줄 아는 믿음의 한날, 소망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백성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